벌써 10월 중순이 됐습니다. 가을이 됐다라는 거죠. 가을을 보면은 추수의 계절인데 결실의 계절인 걸 볼 수 있죠. 결실하게 될 때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실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을 보게 되죠. 가을이 되면 마음이 좀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보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분쟁이 일었던 그런 모습들이죠. 얼마나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이들이 분쟁하고 있는 그 소식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왜 빌립보 교회에 이처럼 분쟁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면은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는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 다툼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사람이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마음이 공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다툴 때 모습을 보면은요, 그분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툴 때 모습을 보면은요, 그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도우라.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뭔가 가져야지만이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도우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도와주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워야지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도와주지 말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도와야 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풍요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풍요의 나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미국에서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음식을 우리는 먹지 못하고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풍요로운 미국에서 보면은 풍요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한다라는 겁니다. 총격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총격 사건이 일어나죠?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나라에서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풍요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강도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LA에서만 해도, 사우스 센트럴만 지역만 해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격 사건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강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풍요로운 나라에서 가정들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풍요로운데 그 마음은 풍요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나라에서 모든 다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야 될 것도 다 알고 있지만은 도울 만한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의 영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 가난한 영에 붙들려 있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마음속에 항상 가난함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난 이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난 저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해 놓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부딪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은요, 저 사람이 왜 가까이 오지?
의심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잘해주면은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잘해주지? 의심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빌드업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빌드업해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분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가난의 영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난의 영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지 쌀알을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쌀알이 100개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평상시에 쌀을 심어서 한 되를 심었는데 10가마니를 거뒀다. 그러면 그 해는 1000가마니를 거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셨고요, 풍요로움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풍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겨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겨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그렇게 구원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냥 겨우겨우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영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왜 그래요? 가난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부자인데도 이 사람이요, 뭐라 그러냐면은 돈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100만 불을 원해가지고 100만 불을 원하면 그래도 목말라 한다는 거. 왜냐면 200만 불 벌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요, 돈이 많이 있어도 가난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때 우리 심령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길 때 그때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때에 감사가 있다라. 놀라운 것은요,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가난의 영에 붙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때의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여전히 빈곤한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시험 들고 다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보면은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사이에 차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을 돕고 있는데, 구제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조금 더 많이 받는 겁니다. 빵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을 보니까 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보다 빵이 좀 적은 겁니다. 그걸 또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게 진짜 그랬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빵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작은 차이가 났을까요?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시험에 들고요. 교회가 가난하게 되고요. 분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 16장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루데아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귀신 들려있어 점치던 그 여자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므로 그 여자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또 그 일을 잡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간수에게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창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툼이라는 것은요, 가난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당신 왜 나한테 밥을 많이 줘? 그래서 싸웁니까? 당신은 나한테 돈을 이렇게 너무 많이 줬어.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래서 싸웁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용돈을 조금만 줘? 당신 다 쓰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가난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가난의 영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손해보기 싫어서 가난의 영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둘째치고 절대로 손해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저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처음 결혼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래서 손님들한테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상 인원을 다 생각을 했고요.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식, 중식, 일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도 남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 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가족들은 다 못 먹고요. 그날 그 LA에 있는 중국집 가서 먹었고요. 그 식구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음식이 못 먹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근데 쓰레기통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다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한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니까 또 중국식이 있거든요. 이건 포기할 수 없지. 다른 사람도 가지고 와야 돼. 또 많이 가지고 왔어. 또 보니까 스시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왜 떡이냐? 이것도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왔는데 다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지는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지 못하니까 버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못 먹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져왔겠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먹겠다는 그런 욕심에 붙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섬기지 못하는 방어적이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사고에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을 할 때 보면은 정말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적인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녔으니까. 은혜롭게 성령 충만.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근데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요, 그 말 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가을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사람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서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직분을 가지고 목사가 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제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제 자신을 살펴봤더니 목사가 안수받은 지 31년이 됐습니다. 전도사 때 보면 38년째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요,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섬기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섬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음식을 갖다 주기를 기다리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해주기를 기다리고요. 예수님은 섬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닦아주면서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같이 너희도 섬기라라고 했는데 목사인 저는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을 다닌다 그래서 오래 다녔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가난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누구보다도 손해 안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한 번은 몇 년 전인데 맥도날드 가가지고 빅맥을 사 먹었는데 딱 휴지를 2장 주더라고요. 휴지를 딱 2장 주는 거예요. 거기 워싱턴인가 어딘가 그 길인데 하여튼 휴지를 딱 2장 줘요. 그래가지고 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요 휴지를 마음껏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맥도날드 가가지고서 이제 탁 먹고 난 다음에 휴지를 이렇게 잔뜩 가져왔습니다. 차에다 놔두면 쓰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청년이 하나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때문에 빅맥 값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가난의 영에 붙들려졌던 거죠.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주는 케찹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집에 갖다 놓고 먹으면 참 좋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난의 영에서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주 안에 서 있을 때에 그때의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다라는 말, 이 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 스테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보면은 로마 군인들 이런 영화를 혹시 봤을지 모르겠어요. 군인들이 나가가지고서 자기 키보다 조금 큰 그 방패를 다 가져갑니다. 막 가져가가지고 앞에 이렇게 땅에다 딱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그 옆에 군인이 와가지고 또 그 옆에다 딱 세우죠. 나만 그런 영화를 보는 것 같아 보면. 표정을 보면은 전혀 다른 말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봤죠? 네. 그런 거 봤죠? 예. 그 딱 세웁니다. 그러면은 화살이 오면요 그 방패를 다 막아요. 이것이 뭐냐면 스테코라는 굳건히 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한 중대가 완전히 몰살당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 군인이 보초를 쓰고 있었답니다. 보초를 딱 쓰고 있는데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베트콩들이 쫙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무전을 하든지 해가지고 막사에다 연락을 해서 사람을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밤인데. 그래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게 보초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아니면은 거기 베트콩을 총을 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총을 놔두고 막사로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베트콩들이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니까 막사의 사람들 다 자고 있는 가가지고 베트콩이다. 그때 툴레이. 그래서 한 중대가 완전히 몰살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 안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조그만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서반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겨울인데, 그때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쌍둥이를 낳고, 쌍둥이가 아니고, 큰아이 때, 큰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집 교회, 몸조리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근데 그 주일날도, 집에 있어라, 몸조리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교회를 갔어요. 가면은 그 교회 미국 교회인데 이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그 현관이 있고요. 그 현관에서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몇 계단, 대여섯 계단 올라가야지 그다음에 본당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우리 둘째, 셋째 날 때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말이죠. 큰애가 올라오는 거예요. 큰애가 내 입이 막 찢어지는데요. 괜히 좋아가지고. 그런데 집사람이 또 다른 분하고 같이 쌍둥이를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수올라랑 같이 해가지고. 그 기쁨. 아들 셋 아닌 사람은 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뭔가를 내게 있는 걸 찾아가지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셨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왜 가난에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것보다도 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의 영에 붙들리는 겁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생각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에 그때에 풍요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김정자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처음 교회를 나오셨어요. 슈일로에 사셨던 분이시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사셨던 분이신데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한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영어도 물론 읽지를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부지런히 듣기 시작하신 겁니다. 제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들으시면 간증을 들으시면 저는 한 번 설교를 하면 이분은 일주일 내내 그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거를 이분이 더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진짜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나중에 집사는 나중에 됐는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꼬박꼬박 11조 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를 감사헌금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수요일에 살 때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혼자 사시는데 아마 그때 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뭘 주셨냐면 유리병에 거기에 코인 가득 차 있었어요. 노란 거 말고 하얀 거. 노란 거 말고 하얀 거 어떤 건지 아시죠? 페니가 아니고 쿼러. 이만큼 맥을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발장에다 놔뒀습니다. 신발장에 놔뒀는데 어느 날 학교로 가려는데 거기에 턴파이크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턴파이크를 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턴파이크를 타면서 얼마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영으로 채우고 그런 다음에 예수 안에 서 있으면요, 뭔가를 주고 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풍성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계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 관계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가난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어디 가도 존중받지 못해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런데요, 정말 마음이 풍성한 그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존중받고요, 인정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아, 저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괜히 좋은 거예요. 괜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주 안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면은요, 빈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빈곤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부부 싸움하게 되잖아요. 빈곤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계속해서 싸운다고 해보세요. 그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는 거죠. 괴로움이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보니까 유은야와 순두개가 서로 이렇게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에서 보면은요, 이들은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유은야와 순두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초창기 창립 멤버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항상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가난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갈라지면요, 교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노예인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참 예배당도 참 아름답게 지어진 좋은 교회예요. 그러고 목사님 은퇴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아름다운 교회고 예배당도 참 이쁘게 잘 지어놨고요. 파킹장도 넓고요. 좋은 성도들도 꽤 많이 모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청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을 이쪽에서 추천을 하면 저쪽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추천하면 이쪽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청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8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렇게 수백 명 모였던 교회가 10명 정도밖에 안 모입니다. 그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뭐라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폐임하기도 힘듭니다. 목사님을 모실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투니까 가난의 영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서바이벌하기도 힘든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섬겨요? 우리 못 섬깁니다. 그러는 거죠. 목사님 청빙 우리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죠? 교회 가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윤희계와 이 사람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유언니아와 순두개가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할 때 보면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발을 이렇게 묶고 뛰는 게임. 우리 야외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발을 묶고 뛰는 게임. 그런데 발만 딱 묶고 뛰는 팀은요,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양쪽으로 하면 자꾸 이렇게 걸리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또 어떤 팀이 잘 뛰냐면은 이걸 발을 딱 묶고 손 하나 서로 둘이 딱 껴안고 하나 둘 이렇게 가면은요, 잘 가요. 그런 팀이 잘 가요. 그러다 어떤 팀은 가다가 보면 막 넘어지면 사람들 구경하는 또 웃고 그냥 뭐 늦게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아버지하고 학생, 그 국민학생 같아요. 같이 이제 발을 묶고 뛰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좀 빠르잖아요. 빠르네. 애가 넘어져가 질질 끌려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그 아이를 딱 붙잡고 허리에다가 딱 대고, 이게 안수를 못하니까 발을 묶어놔서 허리에다 딱 붙잡고서는 그냥 자기가 뛰는 거예요. 애는 그냥 날아다니는 거죠. 그 팀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건 어떤 거예요? 가슴으로 안아버리는 겁니다. 가슴으로 안아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안아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때 풍요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도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요, 유언니와 순두개를 성도들이 이렇게 찍고서는 왕따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울 때에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요, 내 선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도움을 줘야지, 이것은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환경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한 3주 된 것 같습니다. 신호등에 딱 서 있는데 홈리스 피플이 오더라고요. 그때 조금 감동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일부리라도 도와줘야지. 그러고서 지갑을 막 찾았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운전할 때 신호등에 서 있어 홈리스 피플 못 봤나요? 없나요? 내가 다니는 길에만 있나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갑을 꺼냈는데 그날따라 1불짜리가 안 보이고 20불짜리만 보이는 거예요. 와! 1불짜리 찾았습니다. 1불짜리 찾아가지고 어제 그래도 이렇게 우아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쫙 열었는데 이분이 저를 쓱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앞에 차가 갔습니다. 뒤에 차가 빵빵거려요. 제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냥 갔죠. 1불 굳었다. 그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는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 주어진 것은 한 10초, 15초 정도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컴파트먼트 옆에다가 1불짜리를 몇 개 놔두고 20불짜리 말고 1불짜리 몇 개 놔두고 이렇게 다닙니다. 기회가 되면 주려고. 근데 그 기회도 쉽게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눠주기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섬기기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심령에 풍요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명성교사님이 교회 오셨어요. 사모님 수술해가지고 아픈데 그랬다고. 아, 사모님 좀 놔두고 다니세요. 제가 그러는데 삼계탕을 가져오셨어요. 박스로. 그래서 오늘 삼계탕을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 한 마리씩. 그럼 먹을 수 있는 거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손해보지 말아야지. 난 어떻게 하든지 두 마리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한 마리 집에 먹고 우리 남편 갖다 주고 내 애들 갖다 주고. 여러분, 그걸 가난의 영에 찌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결실의 계절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 거를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불 가지고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1불 가지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정말 저와 주 안에 서는 자들이 되십시다. 주 안에 서는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를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돕기에 힘쓸 수 있는 결단해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머리에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에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손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손끝까지.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결실의 계절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